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 주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바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말씀 제목입니다. 물귀신을 섬겨오던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매월 1일과 15일 두 차례씩 한강에 나가 물고기 밥을 주러 다니던 자매였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물고기에게 밥을 주려고 한강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한 차례 광풍이 불고 지나간 머리밭 위에 진회색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강물 속에서부터 터벅터벅 걸어 올라오는 7명의 사내들이 것이었고, 그 사내들은 머리밭 위에서 숨을 덩실덩실 쉬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장대한 그 사내들을 어부라고 생각했던 그 자매는 갑자기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라고 믿었던 사내들이 물귀신들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갑자기 모래들이 공중으로 휘말려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있었습니다. 머리밭 한가운데 모래 기둥을 만들면서 불어대는 회오리 바람이 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자매의 눈앞에서 춤을 추던 정체모를 물귀신들도 삽시간에 언제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 자매는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순식간에 바람과 함께 쓸어가 버렸을까? 누굴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수야, 기수야. 그 자매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누구신데요? 음성의 주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할머니 아니세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일을 어찌하노? 할머니 반가워서 불렀어요. 할머니, 기수야, 넌 40년을 헛살았어. 어찌하노? 어쩌면 좋겠니? 할머니, 저 지금 여기 한강에 물고기 밥 주러 왔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더니 물속에서 물귀신들이 올라와서 춤을 한번 딱 추었어요. 그러더만 회오리 바람이 불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기수야, 넌 그것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니? 알 수 없죠.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 큰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연한 허브 흉내를 내면서 저 멀리 하늘 저편으로 멀어져 갑니다. 이 자매가 할머니 하고 쫓아가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엄마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꿈이었습니다. 어린 4살짜리 아들이 엄마를 깨우고 있어요. 엄마. 이 자매는 생각하기를 얘가 심하려는가 보다 하고 오줌을 누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4살짜리 아들이 엄마 하더니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엄마, 교회 가자. 신말을 하고 신말에서 깨울 줄 알았더니 자기 손을 붙잡고 대고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어린 아들이 끌고 나갔어요. 근데 이 어린 아들이 엄마 교회 가자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어린 내 아들의 손에 끌려서 나갔습니다. 길 건너편에 교회에서 나오는 종소리였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였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끌려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섬겨왔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
왜냐하면 그 자매를 늘 전도했던 신우이가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집에만 오면은 예수 믿으라고. 큰 올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전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자매가 고모,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그 빨간, 새빨간 문양이 달린 부적, 그걸 붙이고 다녔던, 붙이고 살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자매의 신앙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넘은 나이에 순복음 신학교를 가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일본 도쿄에 신학교와 기도원을 세웠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귀신을 섬겨왔던 주의 종이, 물귀신을 섬겨왔던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물론 본인조차도, 심지어 전도를 위해 기도했던 신우이조차도 큰 올케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총을 입게 하셨을까 등등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숱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영원의 만족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언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언수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시력과 같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도 과처럼 벌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업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마치 목자가 양을 돌봐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봐주신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까닭을 알고 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자기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날에 그가 있게 만들어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뽑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당연히 영순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은 사도 바울입니다 하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순이죠. 바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훨씬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자기 사람이 아니고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해나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해준 이방인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위협과 고난들을 당해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우뚝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경험했던 것처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명이 음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손을 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들이 떠나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런 처지를 잘해낼 수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시 경험한 후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더 친밀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 고백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은 선하심. 영어 성경에는 goodness를 나오죠. 여기서 선하심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며 또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하심은 무슨 뜻이냐?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며 또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악하죠. 그래서 사람은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악마 같은 자로 변질되어버렸죠. 다윗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자 누구보다도 그를 살아냈던 자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한순간에 돌변하더니 다윗을 원수를 여기고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될 법도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썩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얼마 안 돼서 추악한 인간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귀신을 전쟁에 쫓아가는 그런 추악한 인간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악함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아들들보다 다윗의 초면을 입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르고자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이고 했습니다. 세상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인간의 악함이죠. 아히도벨은 참으로 다윗이 신뢰했던 참모 중에 참모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고자 무슨 음모를 압살롬과 함께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윗 본인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으로 10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00년 전의 사람들만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악격치 덜하지 않습니다. 나말할 필요 없죠.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거기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까?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의 악함을 덮어두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썩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짐승은 배부르면 다른 짓을 해지도 않는답니다. 일단 배부르면 안 걷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배불러도 남을 짓밟아요. 차고 넘쳐도 남을 짓밟아요. 부패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누구라고 그러니까요? 사람입니다. 밤길에 무서운 건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차를 혼자 타면 무서운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요. 악해요, 사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인간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게 되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출 때에 세상 방식의 등불 혹은 내 생각의 등불을 비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르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한결같이 그들은 자기 입장만 말합니다. 목사로서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 신앙 다르지 못한 거 자기 입장만 주장합니다.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한단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를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을 들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환경을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그리고 자기 주장으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듭니다. 목사가 몰라서 들었습니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들었습니까? 대답하는 거. 자기 입장만이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을 비추는 등불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 바른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입장 들지 말아요. 여러분 입장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허물입니다. 용서하소서. 이걸 필요해요. 왜 허물같이 보이는데도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역시 악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축복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단 선지로부터 듣고 밤새도록 심상이 솟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헛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얇은 이처럼 쉽게 깨져버릴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인생을 단단한 벽으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악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은 그 악이 아무런 힘을 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인생을 망가지고 깨뜨려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닿기만 하면 그 인생은 멀쩡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요셉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요셉의 인생이 망가지고 깨뜨려졌습니까? 아니지. 요셉은 일찍이 꿈을 꾸었던 대로 형들로부터 큰 죄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최위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내 인생을 망치려 들었고 내 인생을 깨뜨려 했지만은,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깨뜨려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과 같은지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에게 하얀 종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낙서를 막합니다. 개발자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화가가 그 위에 쓱싹쓱싹 손을 몇 번 대면은 그 낙서는 유명한 작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의 인생 위에다가 낙서를 해서 쓰레기 인생이 되게 했지만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손대주시니 쓰레기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 중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하여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별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원수들을 인하여 한숨을 푹푹 쉬어야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게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소망의 줄을 포기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 묻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결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무너짐이 아니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푸른 풀밭과 실망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상처를 치료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런칭한 골짜기에 지나가던 환경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심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우리 인생 결말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마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영어 성경을 사랑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 원은 헤세드라는 말이죠. 이 헤세드는 박사 논문이 나올 만큼 120페이지를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말은 인자하심. 영어 성경에는 러브로만 그냥 했어요. 그러나 완벽한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하심, 헤세드는 무슨 말이냐면은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자에게 임한 은총을 말하지만 인자하심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을 영어로는 프라미스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커버넌트, 즉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약속은 쌍방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죠.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의 모습은 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게 하신 약속입니다. 보통 약속, 계약, 컨트랙은 동등한 자격속이 이루어집니다. 20만 불어치의 값어치의 집이면 얼마 줘야 돼요? 20만 불을 줘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커버넌트는 동등한 조건이 아닌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동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죄인입니다. 절대로 동등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 목종 다윗이 어떻게 7척 거구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어떻게 그 거대한 장사가 쿵 하고 뒤로 넘어져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뤄질 수 없지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 부어요? 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함이 증거돼서 하나님이 얘는 아니구나.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어린 다윗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작은 돌멩이 하나도 던졌지만은 거기에 골리앗이 그걸 맞고 죽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으로 그의 인생이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멋진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의 인자심.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인자심 때문에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그의 형을 용서해 주셨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너 왕위가 됐다고 떨어지지 아니라는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 나중에 나눠지죠. 남왕국인 여러분 왕이 21명이 왕을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19명이 왕이 됐어요. 그 21명의 왕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지만 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남아공 유다는 그대로 왕권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따랐지만은 9번이나 바꿔졌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9번 중에서도 7번은 쿠데타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악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왕이 내려오고 결국은 메시아신 예수님까지 그 피를 통해서 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도록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성품, 즉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성품을 묵상하고 그 성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물귀신을 삼켰던 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교회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결과는 좋은 인생, 복을 받은 인생, 그리고 승리의 인생으로 맺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